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7월 1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무아상경 독송했더니 6시 26분 되었습니다. 어저께 독송한 전법륜경 있고요. 어제는 그 전법륜경 자체의 내용보다는 그 제3장 깨달음의 재현, 제자들의 깨달음이라는 이 깨달음이 제자분들에 의해서 재현되었다라는 의미가 어찌 보면 부처님의 깨달음만큼이나 나에게는 중요하다.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당신의 삶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간다 라고 가졌다면 지금 나의 삶에 부처님의 깨달음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러나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고 그 법에 의해서 제자분들이 깨달아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했다. 이런 재현되는 깨달음이 제자들에 의해서 오랜 세월 전승되어서 나한테 닿았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이 나에게 오신 요런 불교가 내 삶에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부처님의 깨달음만큼이나 제자분들의 깨달음을 통한 깨달음의 재현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런 가운데 이제 전법륜경에서는 함께하는 5비구에게 내가 소유 쪽으로도 접근하지 않고 고행 쪽으로도 접근하지 않고 소유를 넘어서서 존재를 드러내고 이 존재의 문제를 해소하고 깨닫는데 고행으로는 갈 수 없어서 거기로도 접근하지 않고 중도 곧 8정도의 실천을 통해서 깨달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 잘 설명드렸고요. 그때의 중도 곧 8정도의 실천이라는 것이 어디에 자리하느냐? 고진멸도 사성제의 고멸도성제다 라는 부분, 그렇게 중도 8정도가 사성제로 연결되는 중도의 쓰임새에 의해서 고진멸도 사성제가 정의되고 그 사성제를 삼전12행 3번 굴려가지고 12형태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드러내는 이제 요런 경이었고요. 그랬을 때 이제 5비구 중에 꼰단냐 존자가 법안이 열렸다. 무상이라고 하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확인했다, 체험했다. 그래서 현상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의 영역에 눈을 떴다. 이제 부처님을 따라가면 나도 깨달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부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겨났다. 요런 의미로 이제 법의 눈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나타났죠. 자, 이렇게 무상을 이해한 현상의 영역을 넘어서서 사실의 영역으로 들어선 이 5명의 비구에게 부처님은 다시 사실의 영역에서 어떻게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가 라는 이제 아라한을 이끄는 이 과정을 이어서 설하죠. 그 내용이 오늘 독송한 무아상경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보면 법의 눈, 법안이 생긴 제자들에게 이어서 설해진 가르침이다. 경의 구조를 보면 이제 부처님께서 색수상행식 5온, 색수상행식 5온이 뭐죠? 꼭경에 의하면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 100%죠. 이 5온에 대해서 무아를 선언하죠. 그러면 이렇게 무아가 선언되는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무아인거 5온이 그대들 생각은 어떠하냐? 무상한가? 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그렇다면 무상하고 고이고 그래서 변하는 이런 법들을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보아도 되겠느냐? 아닙니다. 그렇지. 그대들이 보기에도 이것은 이렇게 나의 것이다, 나다, 나의 자아다 라고 말하자면 아뜸하니요, 참된 거 자아요 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지? 그렇습니다. 그래, 그대들도 그렇게 동의하니 이제 우리가 하나의 기준을 선언하자 라고 해서 색수상행식 모든 어떤 것이든 간에 색수상행식에 속한 모든 것, 중생의 삶의 영역에 속한 모든 것,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보아야 한다. 이게 기준이다, 이게 사실이다.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볼 수 있게 된 경지를 뭐라고 불러요? 여실직견 이렇게 부르고, 여실직견의 경지에 오른 지혜를 아비냐, 실다운 지혜라고 부르고, 그 경지에 도달한 사람을 예류자라고 부르죠. 이만큼의 경지를 실현하기, 성취하기 위한 수행의 과정을 사념차 이렇게 부르죠. 여실직견, 아비냐, 실다운 지혜, 예류자, 그리고 사념초의 완성. 뭐 더 말하자면 이것이 사띠의 완성이어서 완성된 사띠의 토대가 생겨난다. 또 심의식이라고 하는 차별적인 마음에서 의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경지다. 뭐 이런 걸 이제 다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과정으로 이게 이제 1단계의 깨달음이죠. 삼매의 제약 위에 있는 1단계의 깨달음. 이런 삼매라는 흔들림 없는 토대 위에서 이런 여실직견이라는 1단계의 깨달음이 성취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 사실 그대로를 볼 수 있는, 아직 삼매라는 제약 위에 있기는 하지만 깨달음의 과정이니까 삼매 위에서 진행됐죠. 그러나 이런 사실 그대로 알고 보게 된 제자들은 이어가지고 그 오온에 대해서 염오한다. 염오한다. 뭔가요?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금으로써 소망을 만들어서 가래가 되는, 존재화하는 요런 진행관계를 거부하고,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음으로써 소망을 만들지 않아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게 하는, 존재화하지 않게 하는, 요게 염오죠. 여실직견, 사실에 대한 바른 암과 봄. 네, 위에서 이제 딱가 안으로 들어가서 염오하게 되고, 염오하면 이탐한다. 그렇죠. 이렇게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으면 탐이 있어서 탐 때문에 들떠 흔들리는, 그래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이런 작용성을 억제함으로써, 그리고 거기에 삼매의 힘으로 더 강하게 제어함으로써 이탐한다. 요게 이제 우리 엊그제 상여자니까야에서 본 바로는 자기화의 제어로 연결되죠. 탐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화로, 그 밑에서 작용하는 무명은 존재화로, 이런 부분까지. 그래서 염오하는 자는 이탐한다. 그리고 이탐할 때 해탈한다. 그리고 해탈했을 때 나는 해탈했다라는 알미 있다. 해탈했다는 암, 깨달았다라는 이런 알은 또 뭔가요? 태어남은 다 했다.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윤회를 반복하지 않게 되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안다. 이렇게 해서 삼매라는 제약 위에서 여실직연하는 그 경지 이후에 여모, 이탐, 해탈. 그래서 해탈직연으로 완성되는 이런 해탈직연까지. 그럼 해탈직연의 상태는 어떤 건가요? 사실 뭐 삶의 질은 여실직연과 같죠. 다만 삼매라는 제약 위에서 사실 그대로 알고 보느냐, 삼매라는 제약이 없이 일상에서 사실 그대로 알고 보느냐, 요 차이인데, 불교가 말하는 완성은 삼매 위에서의 완성으로 정의되지 않죠. 일상이 완성되어야 이것이 비로소 완성이다 라는 것. 그러면 삼매 위에서의 완성은 내면의 오염원들, 번뇌여 탐진치여, 이런 오염원들을 사념처의 힘으로 삼매로서 억눌러 가지고 알고 본다면, 이제 사마타와 위파사나의 과정으로 닦아내서 여모 이탐의 사마타로 들뜸 탐을 해소하고, 그럼으로써 자기화가 해소되고, 위파사나로서 번뇌를 부수고 무명을 명으로 바꿔내는 요런 지혜의 완성 과정, 위파사나로서 무명을 해소하면 이제 비로소 완전한 깨달음의 완성, 삼매라는 제약이 완전히 해소된 일상에서의 깨달음이 실현된다.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대로 알고 보지 못하게 만드는 번뇌가 됐든 탐진치가 됐든 무명이 됐든 가래가 됐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사마타와 위파사나의 과정, 삼매의 완성 과정, 지혜의 완성 과정을 통해서 다 부서져 버렸어. 무언가가 남아있어야 그걸 삼매의 힘으로 억눌러 놓고 본다 해서 여실직연할 텐데, 이제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 부정적인 요소들이 다 해결됐어. 그러니까 굳이 삼매라고 하는 어떤 수단을 동원하지 않아도 일상에서 내 안에서 무언가 사실과 다르게 전도된 삶을 이끄는 요소가 하나도 없어. 전도된 상락아정이라는 전도된 상심견해가 완전히 버려져서 전도되지 않은 무상고 무아부정으로의 상심견해, 요게 바로 사실 그대로 알고 보는 해탈직연, 일상이 방해받지 않는 해탈직연의 상태, 이게 완성, 깨달음의 완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하니 함께하는 다섯 비구는 즐거워하면서 세전의 말씀을 기뻐하죠. 그리고 이 가르침이 설해졌을 때 함께하는 다섯 비구의 심은 집착에서 벗어나 번뇌들로부터 해탈하였다. 이렇게 다섯 비구가 집착에서 벗어나 해탈했다, 아라한되었다 라는 부분을 알려주죠. 부처님께서 깨달아 아라한이 되신 이후, 부처가 되신 이후 처음으로 제자들이 깨달아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하는 사건, 이런 깨달음의 재현으로부터 시작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이 지금 나에게까지 닿았다 라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이렇게 전법림경과 무아상경 보면 부처님이 법을 설하고 그 법을 들으면서 깨닫는 요렇게 이제 경의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을 해요. 이런 깨달음은 그냥 귀 기울여 듣고 마음을 집중해서 듣는 것으로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데, 사실은 또 그렇진 않죠. 이게 사실 뭐 내면에서 헤아릴 수 없는 세월 동안 윤회하는 과정 동안 헤아릴 수 없는 삶의 과정이 시간에 들어있고,
그런 윤회의 과정이 원인으로 작용해서 금생에 이 몸으로 태어났고, 그러면 이 몸이 가지는 경향성 위에서 이 한 세월, 한 평생 동안 쌓아온 상의 문제, 경향의 문제, 이것이 번뇌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윤회하는 삶을 이끌게 되는데, 이제 깨달음이라는 건 뭔가요? 바로 상이란 이름으로 나의 내면에서 작용하고 있는 상락아정이라는 전도된 경향상, 이게 번뇌고, 이거를 부숴냄으로써 이게 이제 제가 이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게, 윤회하는 과정 내내 쌓여있는 상이라고 표현을 하면 상 자체가 윤회하는 주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렇진 않죠. 윤회하는 자는 식이거든요. 유의적인 행위에서 상이 잠재하고 식이 머무는, 이렇게 머물고 늘어나는 연기된 식이 윤회한다. 삶의 과정이 기억을 몸통으로 하는 시계, 거기에 의도와 기대를 속성으로 하는 시계 담겨져 가지고 연기된 식이라는 이름으로 윤회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생각해 보면 식이라는 것도 지난 삶의 과정을 담고 있는 무더기에 불과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윤회하는 삶의 과정에서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그 삶의 과정의 업의 힘으로 이 몸을 만나서 태어났단 말이죠. 그랬을 때 몸이 가지는 경향성으로부터 이 삶이 시작하고, 그리고는 그 경향에서 출발해 가지고 유의적 행위의 결과로 이번 한평생 동안 또 다시 상을 잠재시켜 가지고 상이라고 하는 경향이 참여하는 삶으로 무명이 생겨나고 탐진치가 생겨나서, 이것이 오랜 세월 윤회해온 이 연기된 식이라는 식의 무더기, 단지 삶의 과정의 누적에 불과한 것인데, 이것을 집착이라는 이름으로 붙잡죠. 그래가지고 집착된 삶을 살게 하고, 식은 명색과 서로 조건됨에 의해서 내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제 이런 삶의 과정이기 때문에 오랜 윤회의 과정 동안 누적되어 온 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식은 윤회의 과정 내내 그 과정을 담고 있지만 사실은 단지 지난 삶의 과정의 누적에 불과한 식을 붙잡아 가지고 나로 만들어버리는 그 집착이라는 것을 생겨나게 하는 그 자가 누구냐? 거기에 상이 있다. 이 상이라는 것은 몸으로부터 출발하는 경향성 위에서, 물론 몸으로 출발한다라는 게 윤회하는 전체 과정이 연속되면서 지난 삶의 과정이 지난 생에서 어떤 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이 몸을 만나는 몸의 경향이 시작되죠. 그리고 어쨌든 이 상이라고 하는 경향은 몸으로부터 출발한 금생, 한평생에 쌓여져 있는 거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이 집착을, 무명과 가래를 생겨나게 해서 집착하게 만들고 식을 붙잡아서 중생으로 만드는 이런 근본이 되는데, 이것이 몸의 경향에 더해져 있는 상이라는 삶의 과정의 경향, 이것을 해결하는 일이 참으로 어려워서 그저 부처님이 법을 설했다, 법을 듣는, 집중해서 법을 듣는
이 정도로 이 상이 부서지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전법윤경과 무화상경만을 가지고 보면 법을 듣고 깨달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또 다른 경. 예, 맞지만 이까야 85 보디왕자경. 사실은 보디왕자경을 중심으로 하는 몇 개의 경, 그러니까 맞지만 26번 덧경, 36번 사자카 큰경, 85번 보디왕자경, 100번 상가라와경, 이 네 개의 경이 부처님 출가로부터 제자들의 깨달음까지의 이 전체 과정을 부분 엮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보디왕자경이 전체 과정을 꿰뚫고 보디왕자경이 중심이죠. 그랬을 때 바로 이 출가해서 수행의 과정을 거쳐서 깨달아 가지고 제자들에게 법을 설해서 깨달음을 이끄는 이 전체 과정이 보디왕자경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이런 진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개의 경을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경에서 보면 바로 요 자리 전법윤경과 무화상경에 의해서 깨닫는 요 자리가 단지 법을 듣고 깨달았어 라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확인해 주거든요. 이렇게 나오죠. 왕자여, 나는 함께하는 5비구를 설득할 수 있었다. 5비구가 이제 부처님에게서 법을 듣기로 해서 이제 제자가 되어서 자리에 앉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전법윤경 무화상경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왕자여, 나는 2명의 비구를 가르치고 3명의 비구는 탁발했다. 3명의 비구가 탁발하여 가져온 것으로 6명이 먹었다. 나는 3명의 비구를 가르치고 2명의 비구는 탁발했다. 2명의 비구가 탁발하여 가져온 것으로 6명이 먹었다. 자, 부처님이 함께하는 5비구를 가르치는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가르치는 과정이 단지 얼마의 시간, 짧은 시간 동안에 전법윤경을 설하고 무화상경을 설하고 요걸로 가르침이 끝나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이 가르친다라는 것, 법을 설하고 수행을 통해서 전법윤경이 말하는 법안이 열리는 이 과정도 수행을 통해서 이끌려야 하는 거고, 예, 사념초 수행을 통해서 삼매를 성취하고 내적인 심의사마타에 의해서 법이 드러나야 법안이 열렸다. 현상의 영역을 넘어서서 사실의 영역으로 들어섰다. 이렇게 되잖아요. 사념초 수행, 내적인 심의사마타까지 이렇게 해서 법안이 열리는 것을 제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호흡을 보자. 호흡을 붙잡고 가는 과정이 이러하고, 그러면 1차 인식에서 니미따, 신과 촉의 관계로 호흡이라는 니미따를 붙잡고 삼매에 들자. 그러면 그 삼매에 들어가 가지고 제4성까지 호흡을 붙잡고 가자. 그러면 호흡이 멈추면 이후 단계는 그 과정에서 찌따사 니미따, 심상, 2차 인식의 과정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심상을 경험한다. 상과 수의 과정에서 무명과 탐이 생겨나서 심이 형성되는 2차 인식의 과정을 직접 경험하자. 그러면서 심상을 진정한다 라고 해서 심상이 아니죠. 심행을 경험하고 심행을 진정한다 라고 해서 이 2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상을 제어하는, 이래가지고 이 심상의 제어를 통해서 무소유처까지 올라가는 이런 과정, 그 과정에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가 진행되어서 법이 드러나는 이런 구체적인 수행의 과정을 부처님이 전법윤경을 설하고 무화상경을 설하는 것만으로 도달하나요? 아니지요.
바로 그런 수행의 과정을 직접 부처님이 5명을 데리고 앉아가지고 요렇게 삼매를 정치하고 그 삼매에서 니미따, 쥐따싸니미따를 대상으로 가라앉히는 그 과정으로 무소히 죄에 올라가는 그런 과정을 토대로 내적인 심의사마타에 의해서 법을 드러나게 하는 이런 과정을 직접 부처님이 수행 지도를 통해서 이끌잖아요. 그런 과정.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법이 드러나게 되면 그 다음에 법의 윗바사나로 여실지견을, 그리고 여실지견 이후에 사마타 윗바사나로 깨달음을 완성하는 이 과정을 이끄는데, 이 전체 과정이 그냥 듣고 깨달았어? 라는 건 아니죠. 그 과정을 부처님 2명을 가르칠 때 3명이 탁발해 왔다. 그러면 3명이 탁발해 온 곳으로 6명이 먹었다. 부처님 포함해서. 또 다음에는 3명을 가르칠 때 2명이 가서 탁발을 해왔다. 그러면 2명이 탁발해 온 곳으로 6명이 먹었다. 이 시간이 얼마인지는 사실 잘 모르죠. 경이 이렇게 부처님이 5비구를 가르치는 법을 절하고 수행을 지도하는 이런 가르침의 과정이 얼마나 걸렸다라는 것이 경에서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 깨달음에 소요된 시간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게 그냥 전법륜경과 무아상경을 듣고서 깨달았다 라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보디왕자경의 이 문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어쨌든 이렇게 부처님이 직접 수행을 이끄는 이런 과정에 의해 가지고 불특정의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 5명의 비구가 깨닫는 거죠. 이 가르침이 설해졌을 때라고 하는 요 표현, 단지 무아상경을 설했다라는 게 아니라 바로 가르침이 설해졌다. 내가 2명의 비구를 가르칠 땐 3명이 탁발해왔다. 3명의 비구를 가르칠 땐 2명이 탁발해왔다. 6명이 먹었다.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렇게 불특정한 시간을 가지고 설명되고 설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렇게 해서 드디어 5명의 비구가 깨달음을 얻었다. 그들이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냐? 부처님의 깨달음이 재현되었다. 부처님의 이 깨달음이 부처님과 같은 특별한 존재한테만 가능한 깨달음이 아니고, 누구든지 부처님이 깨달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그대로 배워 알고 실천하면 사람들에 따라서 얼마의 시간이 걸리느냐 하는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누구나 이 하나의 방법에 의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할 수 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이 제자들의 이런 깨달음에 의해서 확인된 이 가르침이 경이라는 이름으로 2600년 동안 잘 전승되어서 지금 나에게 닿았다. 이제 나도 경에서 설해지는 이 방법을 다른 쪽으로 눈들리지 말고 오직 부처님 설하신 가르침에 의해서 해석을 해내면 우리도 그 길을 발견할 수 있고, 그러면 설하신 그대로 배워 알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의 깨달음이 바로 나에게서도 가능하다. 나도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할 수 있다. 이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한 제자분들의 역할이고, 나에게 부처님의 깨달음만큼이나 커다란 비중을 가지고 만나지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잘 보아야 하죠. 자, 아무튼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전법윤경과 무아상경으로 1단계로 법안이 생기고, 그리고 2단계로 다섯 비구의 심은 집착에서 벗어나 번뇌들로부터 해탈하였다라고 해서 아라한되는 깨달음이 완성되는 이 과정을 교리적으로 보았고, 그것이 보디왕자경에 의해서 단지 법이 설해진 것만이 아니라 수행을 직접 이끄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까지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자, 초기불교 백일법문에서 이 이야기 이제 잘 설명하고 있고요. 여기서 참 한 가지 자, 초기불교 백일법문 작년 5월 31일 날 공부했는데요. 여기서 보면 한편 경은 오온에 대해 아가 아님, 즉 불완전한 것이어서 1. 결점으로 이끌리고 2. 내가 나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 이런 상태로 있어라, 이런 상태가 되지 말아라 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무아를 선언하는데 사자가 작은경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요래 했어요. 그래서 무아라는 것을 신두교가 말하는 아뜨만이라는 개념의 반대 개념,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런데 부처님은 이 무아라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그러므로 무아다 라고 설명하느냐 하는 것이 이경하고 사자가 작은경을 통해서 결정으로 이끌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나를 구성하는 요소들, 즉 오온에 대해서 이런 상태로 있어라, 이런 상태가 되지 말아라 라고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말하는데, 우리가 최근에 무아를 설명하는 또 다른 방법 하나를 발견했죠. 마치마니까야 관통법회 148번 66경에서 하나의 방법이 또 발견돼서 경이 설명하는 무아의 의미라고 앞세웠는데, 이렇게 나오죠. 여섯의 여섯으로 구성된 조는 무아다. 이게 뭔가요? 기본적으로는 오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66경에서는 여섯의 여섯으로 구성된 조, 내입처, 외입처, 식촉, 수, 애까지 활성화된 일체와 그 일체가 활성화되었을 때 수를 조건으로 가래가 하는 요 가래까지를 포함한 여섯으로 구성된 조죠. 그리고 이 여섯으로 구성된 조는 무아다 라고 하면서, 왜 무아라고 하느냐 하면, 아는 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생겨나지 않는다. 안에서 생겨남도 무너짐도 알려진다. 그러면 생겨남도 무너짐도 알려지는 것에게 나의 안은 생겨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라고 다가가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아는 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생겨나지 않는다. 이렇게 아는 무아다 라고 해서 여섯으로 구성된 36개 법에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정리한 게, 경이 설명하는 무아가 오늘 공부한 무아상경과 마치마니까야 35번 사자가경이 있는데, 그 두 가지에서 결점으로 이끌리지 않을 것, 권한이 있을 것, 요 두 가지로 설명되어 있지만 또 하나의 무아에 대한 설명을 발견했다. 마치마니까야 148번 66경이 말하는 생겨남도 무너짐도 알려지는 것에게 아라고 말하면, 아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네 라고 해서 상라가정의 특성을 가지는 아하고 배치되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활성화된 일체와 그에 따르는 행위의 출발점 가래, 이 모든 것들이 무아요 라고 오온에 대해서 무아라고 선언하는 방법과, 이제 일체
활성화된 일체의 관점에서 무아라고 설명하는 방법을 이렇게 차별되게 설명하죠. 무아를 설명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되었다. 네, 이 부분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테마티카와 관통 법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불교 안에 삶에 대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빈틈없이 정보를 배우는 이런 성과를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무아에 대한 이야기까지를 오늘 소개를 다시 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찾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